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죠. 절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나요?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식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이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오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석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베마라고 하는데, 바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친숙한 용어였습니다. 이것이 심판석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경기 심판관이 앉아 있는 자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이제 1등을 하면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월계관을 받는 거죠. 우리 같이 이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석은 누구나 이제 거기서 무슨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규칙을 올바로 끝까지 잘 지켜서 달린 선수에게 주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였죠.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심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한 7가지의 심판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2가지 심판을 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천년 후에 있는 큰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이 2가지 심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며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만을 주장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2가지 다른 심판이 있음에도 그 차이점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주님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변개를 시켰죠.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어디 책들이 있나요? 책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교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만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 때는 죄인들이 대단히 많이 거의 다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예요? 지구상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재림 직전에 있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받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불못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상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에는 이제 그 불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상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하는 수많은 보상 구절이 등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보상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비로소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적인 것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길 원한다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떠나서 영적인 문제들에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남긴 행적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영원한 그러한 문제의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을 거기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즉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관계없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계산하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한 것에 관해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났죠.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 등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이 불로써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들이 불로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이제 쓰면은 여러분 앞에 불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 선한 일, 또 그리고 죄를 지은 악한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은 일들을 어떤 것들을 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육상 경기와 같은 공정한 판단이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기자에게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상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불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밝혀지는데, 불이 지나갈 때 내가 나무와 집이나 그루터기와 같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불타서 죄로 남게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서 나에게 상으로 주어진다, 면류관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행한 일들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설교를 드리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상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구원과는 무관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한 행위들을 심판하여 상을 주는 자리라고 해요. 상을 주는 자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십자가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많은 일들이 마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처럼 불에 타버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된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다 타버립니다. 그 일들은. 또 자신이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거짓 교리를 실행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 무슨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절기 명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등을 자기 열심과 종교 행위로 한 헌신,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북한에 쌀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위해서 헌혈하고, 여러분들이 주차장 주차 관리하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이런 행위에 관한 상이 아니라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모든 것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상을 받는 것처럼 행했던 그러한 것들은 불로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일을 열심히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 사회봉사, 유엔이나 기아단체 등의 국제기구에 협력한 것,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모두가 허무하게 불타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모형이 하나 있죠. 어떤 모형인가요? 바로 롯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그의 공적은 모두 불타버렸어요. 롯은 부자였거든요. 거기에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롯은 비록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동성애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건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롯이 그 성에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나님에 관해서 전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이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이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롯이 갖고 있던 집, 그리고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죠.
그리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죠.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룩이 좋게 사용되는 예가 레위기 23장 17절에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이것은 오순절에 주께 드리는 첫 열매로 제시되죠. 그리고 오순절은 뭐예요?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를 성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룩을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23장 17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 지금 우리 성경 침례교회,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받았을지라도 그의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타락하거나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한 것이에요. 없는 빵과 함께. 구약에서는 사물이 불에 의해서 정화되는 경우가 제시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는 행위들이 이제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 그분께서는 보시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에서 상을 받거나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바로 성도들의 한 일, 결과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보상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타버린 사람들은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 믿음 생활했으면서도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즉 죄인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인이었죠. 구원받고 나서 현재 그 아들로서 다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심판 때는 우리를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다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구루터기나 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악하고 그리고 죽은 행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오직 선한 행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다 타버리고 이렇게 거룩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천상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이미 악한 또 죽은 행실들은 다 불타 없어져서 정화된 상태로, 그러한 신부가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거기서 벌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이제 함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면류관을 쓰실 수 없어요. 왕으로 통치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5가지 면류관이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 5가지 면류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면류관에 관한 찬송가도 있죠. 이런 것을 부르면서 일반 교회들은 그러한 면류관에 관한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갈보리에서 심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 벌 받을 거야, 죄에 대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심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심판받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을 받죠.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종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동기, 그리고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그 일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령도 많이 하고 호리설교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형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명확하게 되지 않고 불타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하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거기서 이제 판단한다 그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긴 안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종류냐.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 또한 자연히 마음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 일 자체가 올바를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쓰잖아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겠지만 질문하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너는 왜 이 일을 했느냐? 또 하나는 너는 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해야 할 것을 내가 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해야 할 것을 안 했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했니?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에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일의 양과 질 모두를 거기서 사실 심판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두려우심,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나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너 구원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당할 것인데 그들의 행위가 영원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일만
행했던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죠. 자신의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별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뭐 일을 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했다. 말씀과 기도를 정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해서 죄와 연루된 삶을 살았을 때.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서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 같이 주의 첫날 경배드리고 주님께 물질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나가서 필요하면 주님도 증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고 하면 못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속아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주의 종인 것처럼 보일 뿐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상을 쌓는데 투자하기를 꺼려하거나 게을리했던 이러한 종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들은 신약 성경에서 5가지 면류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입니다. 아, 주님 어서 오시오. 왜 신부가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받는 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삶이 어떨까요? 나는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난 주님하고 영원히 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구령하고 성경대로 믿으며 실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 이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쯤 다 됐어요, 자신이. 근데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은. 성경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주님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배적인 욕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즉 순교자가 원래는 받는 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뭐냐하면
순교자는 어때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두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시련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손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순교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했던 암흑시대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뺏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중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그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시험, 생명의 위협, 그 시험을 이기고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대에 올라갔어요. 밑에서 불이 다리로부터 타올라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고통스럽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불에 타 죽었다 그 얘기죠. 자, 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믿음을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을 잘 이겨나갈 때 그 성도들은 그 시험이 그 성도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데 그것을 이겼을 때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면류관과 같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시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그 시험을 이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은.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시험은 이길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순교자와 동일한 면류관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자신들의 몸을 자제해서 승리한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규칙대로 싸웠던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육신적인 유혹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유대인, 이방인들의, 특히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파한 후에 자신이 육신적인 삶을 내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것에 넘어갔다면 그것들이 전부 불타버릴 허사로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어떻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못 받게,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는 게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그거를 인내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위한 일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게 된다면 멸류관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히 그것을 이기고 주님께 돌아선 사람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억제하여 멸류관을 받도록 살아야 할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3개 내지 4개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70, 80년 사는데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이 산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그렇게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과 영원 세계에 상도 없고 유업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재와 이 썩지 않을 멸류관은 자재와 절제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 말씀이죠. 즉 뭐예요? 물질적, 영적, 정식적, 정신적 문제를 잘 자제함으로써 받는 그러한 멸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또 자랑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이라고 이름이 3가지예요. 3가지. 이게 뭐냐면 이 멸류관은 구령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이 받는 상으로서 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사람,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상이 바로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한다. 또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멸류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증인이 누구냐면 당신들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교회를 주님의 명에 의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기여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멸류관을 받는다. 기쁨의 멸류관. 내가 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그러한 구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자야말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에 나오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거든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자, 그것이 바로 구령자가 받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겨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기쁨의 멸류관으로 불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천사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올라가 혼들이 거기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기쁨이 하늘에서 아주 넘치기 때문에 기쁨의 멸류관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장로, 감독, 목자가 받는 그러한 상입니다. 또 목사가 받는 상이에요. 자, 성경에서 장로하면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목사들,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감독은 뭐예요? 교회를 감독한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을 감독하는 그 의미의 그 감독. 목자는 양무리를 친다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독하면 감리교회 감독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장로하면 장로교회 장로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잖아요. 성도, 집사, 목사 이렇게 부류만 있지 성경대로 장로가 없다. 또 집사도 여러분 그거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뭐 다 하신 분들은 알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침례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자매는 집사가 없어요. 좀 서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설교 여자 목사를 또 성경에는 여자 목사가 없거든요. 근데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또 권사라는 직책도 없어요. 성경에는 만든 거죠. 전부 하나씩 뭐 서리 집사니 무슨 무슨 요새는 뭐 이름도 모르는 직책을 많이 둬서 하나씩 다 주는 거죠. 여자 집사 없고 여자 목사 없고 그런 것이요. 또 장로 직책이 없고 뭐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전 세계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과거엔 장로가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 교회들이 전부 장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서 침례교회도 장로가 생겼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집사도 만들자.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여자 집사도 만들자 해서 지금 침례교회들이 여자 집사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없다. 미국에도 없어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 성경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구령하고 또 어린이들도 가리키고 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직책의 중요성을 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일반 교회는 교회만 나온 지 2년 내지 1년 되면 다 집사줘요. 왜냐면 교회 안 나오니까 직책 안 주고 또 한 10년 다니고 그러면 뭐 권사나 장로 안 하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직책인 줄 아는 거예요. 계급인 줄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 그러한 직책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성도들이고 목사, 집사, 성도들 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수행하는 그 일들 그것이 약간 더 추가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뭐 남을 지배하거나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한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나중에 성경적으로 그걸 이제 성경을 시간 날 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건 아직 잘 모를 테니까요. 자,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실 때 그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거나 맡겨진 자들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 스타 목사들 그 사람들은 설사 내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목회를 꿈꿔서 크게 해서 몇만 명씩 만들어낸 그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사람은 교회가 커지면요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권 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그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나머지 생을 잘 살아내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나중에 그 복권 당첨금 때문에 죽거나 정신이 돌거나 알거지가 되거나 이런 사람으로 다 거의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목회를 한다고 처음에는 조금 할 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이게 500명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면 성도 이름도 몰라.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신도지만 그 신도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목사가. 그건 목자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12명이에요. 여러분 군대, 일개 분대가 말이죠. 물론 증강된 분대도 있지만 9명으로부터 12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거기에 집사들도 있고 좀 이래가지고 좀 인원이 많아요. 최대 500명 이상이 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왜냐하면 헌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다가 인원이 많아지고 헌금도 늘어나고 그래버리면 이 세상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유명한 스타 목사가 돼야지.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다른 목회자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류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그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알아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성도의 약한 면, 또 육신적인 면,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놈은 목자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요만큼도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 자격은 절대 멸류관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멸류관을 못 받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받는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목자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까지도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의 생이 변화돼 버린다. 바뀐다. 성경적으로. 잘 참죠. 멸류관을, 주님이 오시면 멸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니까. 잘 참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갖습니다. 아, 난 앞으로 미래에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기쁨. 이것은 뭐 부자가 되거나 무슨 내가 권세를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느끼는 기쁨이라고 해요. 내 상태는 고난인데 항상 기쁘다 마음이. 그거 이해할 수 있나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은요, 주님하고 교제를 풍성히 나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죠.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역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때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지상에 받은 상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5장 4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성도가 바라봄으로써 자연히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열정을 갖게 되죠.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부터 불어오는 고난, 비난,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그 믿음이 순탄하면서 조금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더 강성하게 돼서 주님 오실 날 그것이 멸류관이라는 결정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다른 건 잊지 말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육신적이요, 어리석고 또 자신을 위하는 일들만 생각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내하며 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면류관을 받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